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무척 추워졌는데 이렇게 예배 자리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우리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 하나님의 큰 사랑과 평강이 함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향기 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이 31번째 시간으로 마지막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향기 나는 삶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그 향기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좀 부드럽긴 하지만 매주 설교의 내용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잘 따라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잘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돈 떼어 먹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복음을 잘 전하고 또 교회 봉사 함께 열심히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봉사자로 많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이제 했어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향기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데 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갑을 좀 열어라 라고 하는데 좀 뜨끔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안 연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갑을 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돈을 쓴다라고 저는 늘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동사는 항상 쓴다, 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동사가 오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까지도 투자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투자라고 하는 단어가 꼭 사업이나 또 이렇게 주식 이런 데만 쓰여지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먹는 것, 음식을 사 먹을 때도 투자한다고 얘기하고 여행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옷을 사 입을 때도 투자한다고 그 개념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행위, 돈을 쓰는데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맛있는 거 먹을 때도 나에 투자하는 거야. 내 삶에 투자하는 거야. 또 너도 네 삶에 좀 투자를 해. 그렇게 하면서 돈을 쓰는 것을 다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하는데 보편적인 기준들이 있죠. 그 기준은 제일 좋은 것에 투자를 합니다. 제일 가치 있는 것에 투자를 하게 되죠. 여기에서 각각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할 일 안 하고 꼼꼼하게 그냥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집을 삽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집을 팔아서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세계 일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무엇이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가치관대로 우리는 투자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가치관은 개인에 따라서 무척 다르게 나타나지만 개인뿐만이 아니고 국가, 나라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도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돈을 써야 하는가? 즉 요즘 표현으로 하면 투자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도
무엇에 투자를 해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요. 두 가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는데 무엇에 돈을 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생명을 얻는 일에 투자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참 귀하잖아요. 그 생명을 얻는 일에 돈을 써라 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8절 19절 오늘 말씀이죠.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선한 사업을 해라. 사업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선한 사업. 악한 사업이 있고 선한 사업이 있는데 선한 사업을 해라. 그것이 나누어 주는 거랍니다. 내 것을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돈을 쓰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것이 이제 선한 사업인데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선한 사업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선한 사업이 무엇인가? 내 것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참된 생명을 취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생명은 사는 거니까 죽는 게 아니고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장래의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남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참된 생명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참된 생명.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참된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거짓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참된 생명이 있으면 거짓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럼 거짓된 생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17절에 나옵니다. 바로 윗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렇게 나오죠. 여기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게 뭐냐면은 부한 자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부한 자들에게 가르쳐서 뭘 가르치느냐? 돈에 부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리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고 부자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세상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이제 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은 생명이 얻을 수 있다라고 자꾸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게 유혹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리고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생명과 거짓 생명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돈이 거짓 생명일까요? 우리는 그래도 자꾸 부정하고 싶죠. 돈이 있어야 생명이 연장이 되고 돈이 있어야 살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이 왜 거짓된 생명인가? 왜 생명을 주지 못하는가? 생명을 주지 못하니까 거짓 생명인데 돈이 이제 왜 그러는가 하면은요, 그건 돈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지 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 비유의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인데 조금 길지만 여러분 생명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가를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그 눈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우리가 늘 그렇죠.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저축을 해서 안전하게 노후를 좀 보장받자, 편안하게 살자, 그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20절에 반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분명히 얘기하시죠.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쌓아놓고 살아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생명 취하시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또 꼬투리를 잡아요. 그러면 그러면 자식 것 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여러분 우리가 쌓아놓고 살아도 우리 죽으면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투자를 해라. 장래에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그 일에 투자를 하라라고 하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늘 일관되게 투자를 하라, 생명을 위해서 너의 돈을 써라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이것도 조금 긴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야고보서 4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처음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라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다 라고 하는 걸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너희가 너희 시간을 보장받은 줄 아느냐? 아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너희가 뭘 믿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그렇게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그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돕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에서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투자하라는 거예요. 돈을 투자해라. 내 지갑을 열어서 내 생명을 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써서 내 생명을 사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남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쓸 때 하나님께서는 남을 위해서 나누라. 그러면 그것이 내 생명을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 1부 때도 그랬는데 돈 얘기를 하니까 역시 이렇게 그 절전 모드로 많이 이렇게 들어가세요. 자, 그래도 여러분 뭐 괜찮습니다. 어떤 모드로 우리가 이제 이건 괜찮은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가지고 돈을 벌고 월급을 받고 그것을 쓸 때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제가 기도할 거예요. 쓸 때마다 오대식 목사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남을 위해서 나눌 때 그것이 내 생명을 사는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기억이 나면 좋겠어요. 돈을 쥐고 쓸 때마다 기억에 나기를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그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가?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사기 위해서 이제 투자하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남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명이 소중한 것만큼 남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내 돈으로 남의 생명을 살 수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쓸 때 남의 생명을 얻기 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쓴다고 하는 것은 돈을 쓰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남을 구원시키는 것이다.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돕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일에 너희들의 돈을 써라, 투자해라. 쓰는 게 아니라 투자라 그랬죠. 투자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몹시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의 나눔으로 그 생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내가 살기도 힘든데 뭘 남을 돕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적은 것을 가지고 남들을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이 돈이요, 똑같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남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매우 큰 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1,000원 있잖아요. 이 1,000원이 이게 아주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1,000원으로 사람들이 살 수가 있어요. 나에게는 품돈이 남에게는 생명을 주는 엄청난 돈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것을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국제 재단 NGO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 이 사업장이 말라위에 있죠. 말라위에 있는데 처음에는 8가지 사업을 했어요. 교육, 위생, 농업, 소액 대출 여러 가지를 하는 중에 청소년들 이제 꿈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양궁 사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 남자 국가대표 감독과 여자 국가대표 감독님이 번갈아서 이 말라위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돗물도 안 나오는 곳에 가셔서 아이들과 함께 2년씩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양궁을 가르쳐 주셨어요. 양궁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아이들에게 손에 양궁을 쥐어주고, 그리고 그 양궁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 보니까 이 표적판도 없어가지고 지푸라기, 나무판에다 지푸라기 대놓고 활을 쏘고 이제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그렇게 한 4년 연습을 시켜가지고 한 아이를 선수로 만들어서 드디어 2016년에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선수로 보냈잖아요. 굉장한 기적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알레네오라고 하는 이 친구는 말라위에서 스타가 되고 정말 브라질까지 이제 가가지고 양궁 대회에 참가를 했어요. 64명이 참가를 해서 63등을 하고 왔습니다. 한 명을 제끼고 이제 왔어요. 어마어마한 성적을 이제 거두고 왔는데 참가 자체가 기적이었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삼성전자에서 2016년 리우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 12,000명에게 핸드폰을 하나씩 선물로 줬어요. 홍보로. 그때 갤럭시 S7 올림픽 에디션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핸드폰을 만들어서 12,000명 선수에게 나눠줬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저게 저 제품이거든요. 선수들이 저걸 받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말라위에서 간 알레네오가 저 핸드폰을 받고 좋아했어요. 저 핸드폰이 그 당시에 2016년 당시에 한 86만 원 정도 시가를 했었는데, 이 친구가 이걸 가져가 가지고 말라위에 가니까 쓸모가 없어요. 말라위는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것을 이제 그 3G인가 뭐 이제 그랬는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이거를 그래도 이제 고에게, 수도에 가서 고에게 팔았습니다. 86만 원짜리. 우리 알레네오 그 돈 가지고 집 사고 장가 갔습니다. 핸드폰 받아서 집 사고 장가 갔어요. 여러분, 우리 돈이 그 돈이 아닌 거예요. 제가 어쩌다 그 NGO 대표이사가 돼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전에는 이제 말라위 현장에 이제 가면은 이사장님 오신다고 온 동네가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아하나 했더니 제 전 이제 이사장이었던 김동호 목사님이 해마다 가실 때마다 마을 잔치를 해주신 거예요. 그 마을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6천 명입니다. 6천 명 마을에 마을 잔치,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도록 마을 잔치를 해주시니까 이사장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직원들이 제가 가기 전에 이번에도 이사장님 오시니까 마을 잔치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6천 명을 어떻게 먹이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소 사주시면 됩니다. 더 걱정이 되죠. 야, 이 소값이 얼마야? 그랬더니, 그래서 다 얼마나 드냐? 그랬더니 300만 원이면 돼요. 그래요. 300만 원 줬어요. 소 7마리 사가지고 6천 명이 먹었습니다. 그럼 300만 원. 우리 돈 300만 원이 현장에 가니까 6천 명을 배불리게 먹이는 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돈이 그 돈이 아닌 거예요. 베트남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했죠. 말 그대로 소액 대출입니다. 정말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액을 대출해줘서 그들이 그 자본을 갖고 야시장 가판대를 만들고 물건을 사다가 장사를 하도록 했어요. 그 소액 대출 얼마인 줄 아세요? 30만 원이었습니다. 30만 원을 주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그래서 굶어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가판대를 사고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4가족, 5가족, 6가족들이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베트남의 빈농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 몇 가정을 소액대출 해줬냐면은 50가정을 해줬습니다. 50가정이 살아났어요. 얼마예요, 여러분? 1,500만 원입니다. 우리 돈 1,500만 원에 50가정이 살아났어요. 돈이 같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국제 NGO는요, 항상 기준이 $1입니다. $1 가지고 몇 명이 사느냐, $1 가지고 어디까지 살 수 있느냐. 이 $1 가지고 $1 가지고 살 수 없으면은 극빈 이제 가정이, 그 지역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1가 굉장히 그 중요한 기준인데, $1라고 하면은 우리 호주머니에 1,300원입니다. 1,300원 가지고 뭘 살릴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300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보고서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립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NGO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팔자에 없는 NGO 대표이사가 돼가지고 NGO에 관계된 책을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많이 했죠. 그 중에 이제 저 책도 봤는데 저게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되는데, 저 책은 MIT 경제학 교수님들이 한 25년간 굉장히 빈곤한 지역의 그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가짐까지, 돈 쓰는 거 다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 어떻게 해야 빈곤을 퇴치하는가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저것이 국제 NGO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제 자료 보고서인데, 저기에서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필리핀에서 얻은 가격 정보를 이용해 2,400칼로리의 열량을 내는 식품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최소 비용을 계산하면, 여기서 2,400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성인 남자가 하루 필요로 하는 칼로리인 거죠. 열량인 거죠. 구매력 기준으로 하루 21센트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게 10년 전 그 기준이거든요. 21센트로 성인 남자가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루 99센트, 그러니까 1달러죠. 1달러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여러분, 필리핀보다 아프리카는 더 합니다. 더 가난합니다. 그러니 10년 전에 돈값 조금 올랐다고 해도 10년 전에 원달러로 5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5가족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2,400칼로리를 먹을 수 있으니까 5명이 먹을 수 있잖아요. 21센트면은 원달러로.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1,000원, 아무 가치 없는 1,000원이 한 가정을 살립니다. 우리 돈이 그 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내 먹기도 바쁜데 힘든데, 아닙니다. 얼마든지 작은 것을 나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살아나니까, 생명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을 살렸더니, 그리고 남의 생명을 샀더니, 여러분, 그것은 내 생명을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거죠. 오늘 2가지 투자라고 했잖아요. 내 생명을 사는 것과 남의 생명을 사는 것에 투자해라. 근데 행위는 똑같은 거예요. 나누면 2가지를 다 얻는 거예요. 원리죠. 그러니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여러분, 나눠야 됩니다. 돈이 없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 먹고 살 것도 없다고 하는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작아도 1,000원이라도 나누십시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은 정의헌금 하는 날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쪽에 정의교회 있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거 교회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도 살짝 들었고, 내 책상 빼는 거 아니야? 장로님들이 그런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장로님들은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늘 교회 헌금 예산, 지출 신경을 많이 쓰시죠. 일반 교인들보다. 한 주를 헌금을 안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헌금 수입의 4분의 1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죠. 내 책상 빠지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을 했지만 밀어붙였습니다. 먼저 장로님들 설득하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그때 장로님들 흔쾌히 들어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전 그때 장로님들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시작을 했어요. 헌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망하지 않았고 저 쫓겨나지 않고 지금 여기 서 있죠. 우리 교회 전통이 됐습니다. 정의헌금. 왜 시작을 했는가? 교인들에게 생명을 주고 싶었어요. 왜? 말씀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교인들 살려야 되는데, 목사 책임이 그거잖아요. 사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인들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려야 될까?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누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하루에, 한 달에 하루치를 나누십시오. 많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돈의 30분의 1을 이웃과 나누십시오. 정의헌금으로 그것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삽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살고, 그리고 이웃들이 삽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헌금 열심히 하라고 강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정의헌금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니까. 그러니 살아가면서 소득의 30분의 1 반드시 나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 길, 그리고 남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눠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브로셔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의연금은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사람 찾아내서 도와주는 거, 그것까지 하는 다 훈련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물어오셔요. 목사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도울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음 놓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도와줘도 될 만한 곳을 몇 군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예예요,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곳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 못 찾으시겠으면 여기에 있는 곳에 지원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나에게만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것도 생명을 얻는 것과는 많이 무관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라도 꼼꼼히 계산하게 하여 주시고 자세히 살피게 하여 주셔서 나와 남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제일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